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신약 77쪽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분별하고 인내하는 성도, 분별하고 인내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트라우마는 죽음이나 이별, 또 심각한 사건, 사고, 부상을 당했을 때, 그런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경험되었을 때 겪게 되는 심리적인 상처입니다.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안정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다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다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에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금기어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리고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46년째 공사 중이었고 완공되기까지는 총 8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셨다. 3절에는 감난산에 올라가서 그 성전을 바라보십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드나드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아시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성전이 아름다운 돌로 건축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헌물로 지어졌습니다. 어제 말씀에 두 렙돈의 가난한 과부의 헌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성전도 무너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트라우마에 화들짝 놀랍니다. 예레미야 때처럼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민족이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 욕심으로 쌓은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돈이 성전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미모가 성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학벌, 지위, 인정, 명예, 성공이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 끝은 다 무너집니다. 성도는 마음으로 또 삶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언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에 가짜가 활보할 것이다.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출몰할 테니 너희들은 현혹되지 말고 속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속지 말아라. 지금 참된 그리스도여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나를 만났지만 너희들의 삶 속에 거짓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가 곧 임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고 그들은 분별해 냅니다.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가짜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몰할 때 그들은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이 일 역시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두고 수많은 전쟁을 거듭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징조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혼란한 그 시기에는 성도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거부하듯이 세상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되면 제자들이 대적들에게 핍박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조심하라는 것은 좌절하거나 놀라지 말고 다가올 박해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대비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공회에 넘겨지고 재판받고 매맞고 투옥되었습니다. 법정으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그 고난과 그 핍박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증거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면 마지막 때가 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징조는 이 땅의 난리와
또 전쟁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절대 놀러가나 좌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말보다 마음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리와 난리, 또 전쟁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을 오히려 더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복음을 살아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바르게 분별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